오늘 시편 34편을 읽었습니다마는 크게 시편 34편은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분이 방금 읽은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시편 34편의 이 두 구분을 첫 번째 19절은 찬양이고 나머지 두 번째 12구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요 교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도전과 교훈을 권면했던 것이지요. 20세기 중후반 복음주의 지도자로 영향을 끼쳤던 존 스토어트 목사님은 시편 34편의 주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자녀들 자랑하고 싶을 때 있지요. 부모님 자랑하고 싶을 때 있을 것입니다. 교회 자랑을 하고 회사 자랑을 하고 나의 남편과 아내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무엇을 자랑을 할까요? 내가 받은 복의 양을 자랑할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자랑할까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 말했던 시편 34편의 주제가 너무나도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큰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시편 34편 2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때로는 우리가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자랑을 적절한 타임에 하지 않으면은 괜히 내가 자랑을 했다가 그 자랑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 질투 받기도 하고 괜히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꺾어 버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특히 공고한 자들이 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일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외쳤던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했던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좋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이 있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왜 사람마다, 가족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문제들이 자꾸 꼬이는 걸까? 나는 불운을 주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은 아마도 추측컨대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다 시리하고 다 제거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했던 그 상황은 우리의 추측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편 34편을 고백했던 이 내용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었냐면은 이미 그 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이란 이름만 들더라도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들과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당시의 왕이 사울이었지만 초대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주목을 받았을까요? 사울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니 사울과 같은 사람 100명, 1000명을 데려와도 다윗 한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윗에 대한 칭송이 하늘에 올랐을 때 사울이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그가 주변 도시인 가드로 피신했습니다. 당장은 사울 왕을 피했지만은 그곳에 도착하니 또 다른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이 성읍은 블레셋 지역이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호시탐탐 다윗을 죽일 수 있다면 기회를 엿보던 그들에게 다윗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웅으로 부상한 다윗이 자신들의 영내로 들어왔으니 그를 제거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게다가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문짝을 막 긁으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이가 다윗은 맞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용사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뻔한 그러한 정신상태나 행색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 아닌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소문과 달리 무기력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괴감이 들고 미움이 찾아오고 수치를 느끼게 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 하면 시편 34편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를 듣는 공고한 이들이 기뻐하리로다. 누가 공고한 사람인가요? 다윗이잖아요. 누가 불행한 사람처럼 보인가요? 다윗이잖아요. 누가 비참한 사람일까요? 다윗이지요. 어느 누구 기댈 사람이 없어서 홀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색하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했던 다윗.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단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부름을 받고 들에서 양떼를 치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을 받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배를 합니다.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색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차기 왕이 될 것이니 아버지여 형제들이여 형들이여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권한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후에도 그는 평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는 자신을 드높이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가 걸어간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에서 양떼를 칠 때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는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는 그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그는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주님의 용사로 등장하게 되지요. 사울 왕이 악령에 의해서 고난당할 때에 그 괴롭힘을 제거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다윗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훈련의 과정으로 인식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34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다시 그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는, 미친 채하며 수치를 당하며 쫓겨났던 그 순간에 그의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자녀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비록 지금 내가 이러한 행색, 이러한 상황, 이러한 대우를 처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마음을 갖게 하는 주님의 도구여 훈련인 줄을 알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요. 특히 이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우리의 마음밭에 자꾸 뿌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누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십시오. 그 증거들을 제시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이라면은 이런 환난이 오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논증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말을 자꾸 듣게 되면은 불안하죠. 의심이 찾아옵니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면 안 되지 않나? 이제는 좀 그쳤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 환난을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에 다윗에게 집중할 겁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 우리와 동일한 사람.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애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어서 시편 27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한 가지 소망은 여호와의 집에 살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다. 기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찬양의 고백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또 다윗에게 집중할 겁니다. 다윗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윗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이 고백이 우러나왔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윗은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본이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연속되는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인 줄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살면서 고난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어떤 분들은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아우, 형제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성장한 금수저였지, 얼굴이 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렇지 전혀 고생한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보니까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을 정도로 곱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까 할 정도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은 인생의 필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이때에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고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 것입니다. 보편적인 고난에 대한 견해는 고난은 잘못에 대한 징계라고 이해를 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겁니다. 뭐가 잘 일이 안 되면 이런 생각 먼저 들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첫 번째 일반적인 생각이니까요. 대부분의 종교는 이런 부분을 가르칩니다. 특히 불교에서 시작된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요? 결과를 보면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인과응보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대부분의 종교가 가르치고요. 또 그 말을 들으면 연약한 분들을 위로받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저 아기는 언젠가는 망할 거야. 저 아기는 언젠가는 다 잃어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라도 들어야 위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을 기억하시나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만큼 보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배를 보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그에 따른 징벌받는 것이 순리이지요. 그게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회가 불공정하나요? 범죄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누가 봐도 죄를 범했는데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하나요? 억울한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사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성경도 고난에 대하여 일반적인 그 견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34편 15절 16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이해입니다. 악한 이들을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고난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고 그 고난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지요. 그럴 때 있지요. 법이 없어도 살만한 착한 사람이 단명을 할 때, 정말 이제는 고생 다 끝나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세상에 등질 때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저분은 참 정직하게 일을 하고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괴로움을 참으면 그 또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힘이 없으니까 그저 침묵하고 기다리고 지나치라는 말인가? 너무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다루어 주실 것이니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참고 인내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라도 끝이지 않고 다 주님께서 다루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의탁하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 결과는 좋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바로 다음에 제2인자가 됐으니까요. 히브리 노예 출신이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그 결과를 빼놓고 보면은 요셉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옥 가운데 있었을까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와 간수장들에게 큰 덕을 쌓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옥에 바로의 두 관원장이 왔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결백을 그때 처음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여기 왔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잖아요. 복권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루 이틀 몇 달이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 요셉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괘씸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은혜를 얻지 못하는 아마 저주했을 겁니다. 그 꿈이 반대로 되어라. 보디발의 아내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보디발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요셉은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악으로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할까요? 인과응보라고 하겠죠. 저 형들을 보라고. 동생 요셉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니까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벌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니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그의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은 요셉에게 찾아온 억울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의 진보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대단해라고 요셉에게 집중하겠지만은 그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하게 대우를 당하거나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주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면은 주님의 영광이 인내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고난을 인내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의 백미는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고난이 유익하다. 말은 좋잖아요. 고난이 유익하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기다리고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신년이 되면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개인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라고 하더라도 개인보다도 부모님들은 거의 90% 이상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무탈하고 하는 족족 잘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은 유익하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 쓰는 거 떨려서 쓰지 못할 것입니다. 떨려서 쓰지 못할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몸소 고난당하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여 주신 것이지요. 아가페 사랑을 나누다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고 그리고 함께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할 것이 없어가지고 해외 가서 사역을 하나요? 한국에 목회지가 없어서 또는 그들이 일상사회에서 부적격자한 사람이라서 타국에 가서 그런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면면을 다 뜯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교계에서도 존경받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떠나도 아내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자녀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그들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생명을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유익하다는, 그리고 그 고난의 유익함의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명을 따라 현장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감사할 뿐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평가하거나 잘했니 못했니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선방에 우리는 또한 중심과 후방에서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구하는 일에 교회가 전심전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또한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마는 시편 기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묵상하면 고난을 통한 유익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일하는 방식을 깨닫는 통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중병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 마음에 참 고통스러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직한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간증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4편에 보면 고난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줄 것입니다.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이름을 부르짖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실수로 또한 넘어져서 뼈가 꺾이는, 골절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거든요. 제가 신방 하고 기도하면서 나누다 보면은 오히려 제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팔이 부러졌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만 부러져서 다행입니다. 제가 그때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또 다리가 부러지신 분들이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손이 온전해서 밥 먹고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왼손이 부러져서 오른손잡이인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오른발이 부러진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른손만 사용해서 이 근육이 여기만 발달했는데 이 기회에 왼손의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그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에 그러한 고통과 환난의 순간에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사회가 변혁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니로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을 하지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니로다. 다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한 승리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원망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할 수 있으나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인내하고 유익하고 선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